길을 가는데 동네에서 어떤 분이 흙을 한 번 이렇게 쥐어주더래요. 그래서 왜 흙을 주냐고, 이게 좋은 거니까 가지고 가시라 그러니까 버릴 수는 없고 해서 가지고 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흙을 받았다고 가지고 왔는데 흙 냄새가 나지 않고 이상한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가 흙한테, 이 진흙한테 물었어요. 야, 너 혹시 바그다드의 진주냐? 그랬어요. 아닌데요. 그러면 너 인도에서 온 사양이냐? 그랬더니 그거 아닌데요. 근데 왜 네 몸에서 향기가 난다? 이상하네? 그러니까 제가요 지금까지 백합화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백합향이 제 몸에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날 수도 있고 구린내가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이란 만남을 주셨습니다. 저는요 가족이란 단어만 말을 해도 이렇게 눈물이 나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받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고 애타서 눈물 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눈물이 난답니다. 행복해서 눈물이 난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몸에서 나는 냄새가 달라요. 우리 교회 좋은 가족 만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남을 기쁘게 유지하자 이렇게 작년 11월 달에 본문과 제목을 잡아놓고 행복했습니다. 언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까? 내가 만난 중에서 가장 잘 만난 게 있는데 영적 가족을 잘 만났어요. 누구를? 장미용 교회 성도들. 아멘. 크게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만 잘 만났나 봐. 다시 한번 해봐야지. 나는 영적 가족을 잘 만났어요. 여러분, 장미용 교회를. 우리 교회는 꼭 2번을 해야 아멘이 나와. 그리고 저의 육신의 가족을 너무 잘 만났습니다. 저 멋진 사모님. 아멘 또 크게 안 해주는 거 봐.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안 해도 나는 멋지게 생각해. 아멘 안 나오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향기 나도록 만나게 해주신 이 아름다운 만남의 가족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가족은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가족으로 만나게 됨을 감사하며 기쁘게 유지합시다. 가족은 신비한 공동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족 하면요 참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내가 원해서 만난 거는 저희 아내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만나시더라고요. 제가 사랑해서 만난 사람은 아내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가족은 그냥 만나죠. 그냥 있었더니 아들 녀석들이 태어나고 있었더니 아들 녀석이 태어나고 있었더니 손주 녀석이 태어나고 있었더니 며느리 녀석이 들어오고 이거 나 참 신기하대. 그거 어떻게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신기한데 여러분 아닌가 봐. 여러분은 어떻게 신기합니까? 생각해 봐야 돼.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이 신비한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진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526년경 이집트에서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아므람, 엄마는 요게벳. 요 사이에서 아이가 하나 태어났는데 그때 이집트의 왕이 토스토모스의 1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제18왕조의 왕을 다스린 이 왕이 무슨 명령을 내리느냐, 지금부터 우리 이집트에서 태어나는 남자아이가 있으면 이집트인들 말고요 노예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여라.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요 밑에 큰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한 14살에서 15살 정도 되는 큰딸이 있었고 이름은 미리암. 그리고 큰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이가 한 3살 정도 되는 아들인데 이름은 아론. 다행히도 이때 당시는 이 왕이 태어나자마자 남자이면 다 죽이라고 하는 살해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미리암도 살게 되었고 아론도 살게 되었어.
그런데 이번에 태어난 아이가 태어났는데 죽이라는 겁니다. 엄마가 배 아파서 아이를 낳는데 왕명으로 아들이면 죽이라 하니까 쳐다보니 그 방긋 웃는 아이를 어떻게 버려? 어떻게 죽여?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나는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지 하고 엄마가 끌어안고 버팁니다. 어떻게든 숨겨봅니다. 왕명을 거역하면서까지 숨기고 숨겼는데 3개월이 지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커. 그래서 어디에 고발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큰일 나게 생겼어. 그 고민하는 모습을 큰딸, 14살쯤 되는 큰딸이 철이 들어서 엄마, 동생 죽일 수 없잖아. 그래, 이 동생 죽일 수 없잖아. 엄마,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동생을 때려봅니다. 엄마가 눈물을 흘립니다. 아빠가 뒤돌아서 눈물 흘리지 않은 것처럼 옵니다. 누나가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그 동생 가는 걸 자르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트투모스 1세의 딸이 된 하셉스트라고 하는 공주가 그 강가로 나와서 시녀들 데리고 목욕을 하였습니다. 근데 갈대상조 하나가 물에 둥실둥실 떠내려가는 걸 보고 저거 뭔가 좀 건져와 봐라. 그리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왕명으로 죽이라고 했던 히브리인의 아이가, 남자아이가 있어요. 근데 청명청명하고 너무 예쁜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누나가 뛰어갑니다. 인사를 콕 하면서 혹시 이 아이에게 유모가 필요하신가요, 공주마마? 그래. 이 대화를 오고 가는 중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왔어요. 새로운 가족이 신비하게 만들어집니다. 내 엄마지만 내 엄마가 아닌 것처럼 하십슈트란 공주가 엄마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엄마를 만나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권력자의 아들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아버지 투투모스 1세가 죽고 투투모스 2세가 왕이 되었는데 하셉스트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해요, 이 딸 공주가. 그래서 자기 아들을 양자를 삼았습니다. 근데 이 투투모스 2세라고 하는 이 왕이 궁녀하고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아들 하나 낳습니다. 그런데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 누구냐면 하셉스트라고 하는 이 공주 왕, 모세를 양자로 삼은 이 왕이 아닌 이 공주가, 하셉스트가 거의 왕권을 쥐고 있습니다. 근데 국력에서 태어난 이 아들 투투모스 3세라고 하는 이 아들이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왕권을 뺏길 것 같아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언젠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서 세월이 40년이 흘러가는데 어느 날 모세가 당신의 그 백성들을 학대하는 감독관을 받습니다. 의분이 나가시고, 왜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욕해 되겠어, 히브리인에 대한 노예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들어서 그런 자신도 머리 하나님의 내 안에 있는데 엄마가 올 때부터 가르쳐주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자기 히브리인 민족을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의분에 찬 이 모세가 그 감독관을 쳐서 죽이고 부숴버립니다. 아무도 몰란다 싶었는데 다음날 히브리 사람 싸우는 거 보고 데려가서 왜 싸우냐 했더니 어제 당신이 사람 죽인 걸 봤다. 우리가 당신이 우리 재판해달라고 하면서 하는데 이 소문이 투투모스 3세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이 왕의 귀에 간 이 사람이 잘됐다, 내가 저놈을 정적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감히 우리
대제국에는 이 이집트가 세우는 감독관을 죽여 이걸 정치화시켰습니다. 이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말려가지고 발칵 뒤집어놨어요. 사실 별것도 아니고 덮을 수 있는 일인데 이건 정쟁화시켜서 자기 권력을 뺏기지 않으려고 모세를 축출시키려고 정쟁화를 시켰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하셉스트도 모세를 떠나보내만 했습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같이 했던 엄마를 등지고 갑니다. 그리고 도망가서 광야로 갔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새로운 가족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 되는 이드로라고 하는 집에 만났는데 거기에 또 딸이 하나, 예쁜 딸이 있어. 이름은 십보라. 발음 잘해야 돼. 그래가지고 만났는데요, 갈 데가 있어야지. 멋진 40대 건장한 멋진 남자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또 아들을 낳습니다.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신비한 가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40년을 지나고 나서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의 가족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80년 전에 헤어졌던 형. 성경에 보면은 한 번도 형 아론에 대한 기록이 없고 이때만 오늘 14장에만 딱 한 번 나옵니다. 처음으로 등장해요. 형 그립습니다. 3살 위에 형님이 보고 싶어요. 그때 마침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투트모스 3세가 죽었습니다. 이런 정황을 다 알고 있는 이 형이 동생을 보고 싶어요. 소식은 들었겠지요. 80년 전에 헤어진 동생입니다. 어쩌면 40년 동안 왕궁에 있어도 한 번쯤은 만나겠지만 적어도 4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동생을 만나고 싶어서 가서, 야 동생아, 너를 죽이려 했던 왕이 죽었단다, 이 소식 전해주고 싶어서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시죠. 모세야, 잘 있었니? 내가 너를 이스라엘 해방시킬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줄 거야. 하나님, 저 말도 잘 못해요. 제가 옛날에 40년 전에요, 제가 인간적으로 해방을 시켜보려고 한 감독관 죽였다가 이 꼴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내가 와서 한 일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약만 쳤어요. 안 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장인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도 믿음 다 떨어졌고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너 지팡이 있지 하면 던져봐. 하나님은 이래저래 연약한 모세를 다독여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화를 내면서, 야, 네 형이 있잖아. 네 형이 너를 지금 만나러 오고 있어. 그때 네가 형을 보면 너도 기쁠 거고 형의 마음도 기쁠 거야. 너들 80년 만에 만나잖아. 참 가족이라는 건 무섭더라고요. 80년 만에 만나는데도 서로 기뻐. 우리 영적 가족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쩌다가 길 가다가 몇십 년을 만났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나도 우리 교인들 가다가요, 지금도 만나면 반가워가지고. 이게 가족입니다. 언제마다도 기쁨이 있는 가족. 80년 만에 만난 이 가족이 기쁨을 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족들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건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가 있었습니다. 만만하게 맨날 우리 김호영 장로님이야. 김호영 장로님하고 손현희 권사님 만나는 데는 아주 신비한 만남이 있었어요. 아멘. 그게 아는 사람처럼 이따가 포도 하나 먹지 마.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 우리 김호영 장로님, 손현희 권사님 만나는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 아직도 아멘 하는 사람은 포도알 2개 먹지 마. 이렇게 만난다는 게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 부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서로 만나 사랑해서 만나지만 나머지 자녀들은요 그냥 나온 거예요.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우리 이 신비한 가족의 만남 기쁘게 유지하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이렇게 만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가족의 신비한 만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시편을 보니까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있더라고요. 128편 3절과 4절인데요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저는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래 우리 가족은 이런 가정이에요. 제가 포도나무, 감람나무 지난주 금요일 날에 감람나무에도 이렇게 나무에 대한 백향목이라든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은 나무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 오래가고 열매를 맺고 든든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신비하게 만났음을 감사하고 늘 기쁘게 여기면 이와 같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는요 한 송이에 여러 개가 붙어 있어서 번영을 말을 해요. 풍요를 말합니다. 가족을 주신 것, 신비한 가족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늘 행복하게 기쁘게 여기면 하나님이 포도나무의 한 송이에 주렁주렁 수십 알이 수백 개의 알이 맺리게 된 것처럼 여러분의 가문에도 주렁주렁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꼭 받으세요. 여러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남편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딸을 주시다니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을 크게 못하는 분들은 좀 걸리는 사람이 있나 봐. 이런 아들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은 사모님이 제일 크네. 이런 사위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위가 더 크시네. 이런 며느리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비슷하려고 하네. 그러면 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가족의 만남은요 하나님의 신비한 만남입니다. 단지 내 눈이 인간의 욕심에 가려가지고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셔서 가족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신비한 만남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드린다면 여러분의 집안은 포도나무같이 결실할 것이고 감람나무같이 기름진 성령의 가족이 될 것이며 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하시고 감사 기쁘게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 남편이나 속썩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픔이란 걸 알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알았고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목사님 그래도 속 안 새긴 남편이 낫지요. 낫지. 근데 뭐가 없어? 영적 깊이가 없어져. 인생의 의미를 몰라. 왜?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신비함을 보지 않고 지난주 설교 기억나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보다 보니까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심령으로 보게 되면 내 삶의 현실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는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자꾸 보다 보니까 뭐든지 짜증나게 되고 마음에 안 들게 되고 어쩌다가 저 인간이 내 남편이 됐는지 아이고 저런 것이 어떻게 내 아내가 됐는데 네가 어떻게 내가 뱃속에서 난 자식이냐 에이 무식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지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의 신비한 계획 속에서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시고 믿음의 눈이 뜨셔서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하고 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단련시키려고 하시는지를 보신다면 훗날이 좋을 줄 믿습니다. 목사님은 다 잘하니까 아니었습니다. 제가 말 못하는 우리 자녀들 양육했던 저와 아내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랬던 시절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래
하나님이 주신 가족 참 신비한 가족이구나. 그래서 내가 성도들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젊은이를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서 감사하게 된 거죠. 우리 가족의 신비한 만남 감사하며 기쁘게 여깁시다. 한번 옆에 분에게 부탁하죠. 당신의 가족의 만남, 신비한 가족의 만남 감사하며 기쁘게 여깁시다. 시작. 지금 현재형인 가족도 있을 거예요. 속 썩고 마음 상하고 어쩌다가 저런가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타락한 본성으로 보게 되면 이건 정말요 절망이고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 가운데 나를 만나게 하시던 믿음의 눈을 가고 나면 산 너머에 하나님의 손이 보여. 우리 가끔 그런 거 하잖아요. 먹구름 뒤에는 뭐가 있다? 태양이 있다고 이제 밝은 태양, 노래도 있잖아요. 먹구름 뒤에는 밝은 태양 있듯이. 보통의 사람들은 먹구름을 보지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먹구름을 보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먹구름 뒤에 하나님의 태양을 봅니다. 지금 현실에 있는 여러분 가족들 속상하고 마음 상하면 앞에만 보지 말고, 여러분 80년 만에 만나게 하는 형과 동생입니다. 저는 이 감격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받았습니다. 모세가 짜증내고 나 못해요 그랬더니 내가 네 형 보내고 있다 감동시켜서, 내 동생이 지금 죽이려고 했던 두투모스 3세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려고 니네 형이 지금 광야로 오고 있지 않니? 그리고 80년에 만났다면 이 감동의 뜨거움이 얼마나 클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족이 신비하게 만났다는 걸 아시고, 감람나무같이 포도나무같이 번성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가족 되십시오. 그러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겠죠.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 믿게 해야 되겠죠. 내 가족 전도해야 되겠죠. 믿다가 낙심한 가족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신비한 가족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가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입니다. 가족으로 만나게 됨을 감사하며 기쁘게 유지합시다. 가족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하게 만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15절, 16절, 17절을 보잖아요. 아론과 모세를 만나게 되는데, 모세는 말을 잘 주변머리가 없다고 해서 빠지니까 아니 걱정하지 마, 네 형 내가 붙여주고, 네 형 말 참 잘한다, 조리 있게 잘한다, 말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내가 붙여줄게. 너는 그냥 말만 해. 형한테 가다 말만 하면 네 형이 다 말해줄 거야. 그리고 너는 한 가지, 너 지팡이 있지? 너 그 지팡이 가지고만 다 해. 그냥 너는 그것만 해.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내밀어 봐. 응? 뭐 이것만 너는 하면 돼. 네 형이 다 도와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족을 신비하게 만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만난 것도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라고.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주들 주는 것은 같이 동역해서 하나님 나라를 헌신하라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계획을 가지고 80년 동안 띄워놓더니 그제서 만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들 동역자 됩시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3살 형이 동생 밑에서 따라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 동생이 형 이 말 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고 동생이 형보다 더 높아. 그럴 때 형 자존심 엄청 상할 것 같아. 나는 동생이 없어가지고 몰라 잘. 근데 동생이 나한테 형 이렇게 봐, 이렇게 봐, 이렇게 봐. 형 모르잖아. 이렇게 하면 나 기분 엄청나게 날 것 같아. 어떻게 안수 집사님 동생 있으세요? 그러면 한번 물어보기. 참 제일 형님이죠. 근데 동생이 형 그렇게 하지 마. 내가 하지 않더래. 이러면 어떨까? 조금이 아닐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안수지사님은 굉장히 마음이 들어가 또 조금 작아지고, 나 같으면 아이 정말 엄청나게 기분 나쁘지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난 그럴 것 같아. 난 막내둥이라서 동생이 없어가지고 형의 마음을 몰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참 어린 놈이 저 빡빡 길 때 나는 뛰어다녔는데 형 보고 형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그럴 때 이 형의 마음은 얼마나 기분 나쁠까. 근데 아론이요 다 따라합니다. 그 14살 5살 그냥 누나도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야, 누나들 무섭대. 누나가 큰딸 된가 막 세상을 뒤집어 버리더만. 남자의 권력보다 여자의 권력이 더 세. 보니까 저희 집안도 보면은 누나가 제일 위야. 누나 밑으로 이렇게 남동생들이 있어. 그러면 찍소리 못해. 여자들 권력 세대. 난 다시 봤네. 그 14살 5살 되는 큰 누나야. 근데 그 10살 밑에도 넘는 띠동갑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동생 말을 들어야 돼. 아이고. 그런데도요, 미리암은 선지자로 사역을 잘 감당하고, 아론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 사역을 감당하고, 모세는 영도자로서 전체를 이끌어간 걸 보고, 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가족에게는 서로 하나님 나라에서 동력하라고 붙여주시고 있구나.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생이 형을 막 함부로 대하는 것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 그런 식으로 설교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분 되게 나쁘겠다는 거지. 제가 고백을 하나 해볼게요. 저희 형제가 3형제예요. 이제 제일 큰 형님이 이제 목사님이고, 이제 둘째가 그분은 이제 목사님은 아니에요. 이제 제가 목사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우리 형님들 그때 당시 어려운 시니까 둘째 형님 공부를 저보다 좀 적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말싸움을 해. 이 철없는 20대 때 말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형은 나한테 맨날 쳐. 둘째 형은. 그래서 제가 이제 밀어냈어. 근데 어느 날 큰형님이 저를 불러, 너 이리 와봐. 그러더니, 야, 네가 좀 더 좀 많이 배웠다고 형을 그렇게 무시하냐. 너네 형 힘들어한다. 야, 배운 놈이 그게 뭐냐 하고 형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예, 형님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둘째 형님 말하면, 예 형님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형님이 얘기하면 예. 아마 그 형님이 그걸 느꼈을 겁니다. 동생놈이 자기보다 좀 더 배웠다고, 내가 배우라고 돈도 주고 학비도 대줬더니 배웠다고 이렇게 나를 무시하는가 하면서 이제 거기서 속상하니까 형님한테 얘기했던 거야. 이게 참 이렇게 못난 놈이고요, 제가 못된 놈입니다. 그런데 참 동력자라고 하니까요, 가족 간에 이걸 다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족들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신비한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동력자로 만들어 놨다. 우리 같이 가족이 동력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도록 하십시다. 이 가족을 잘 만나야 되겠더라고요. 가인과 아벨을 보니까 말이에요, 형을 잘못 만나니까 형이 동생 죽이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구나. 이 하나님의 신비한 가족의 만남들을 동력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동생이라 여기고 사람의 형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예배 한번 잘못 드렸다고 형 가인이 아벨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는데요, 정말로 가슴이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런 가족 되지 말아야 되는데. 제발 여러분 가족들 이러지 맙시다. 형이 동생 못 죽여서 말이야, 동생이 형 무서워서 좀 피해 다녀야 되는 이런 가족이 아니라, 아우야, 형아, 누나, 동생,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자. 우리 저는 전도해야 되겠지, 교회 나와지 않겠니?
동력하십시다.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보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사랑해준 선생님을 갖다가 고발해가지고 팔아먹는 이 가룟 유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영적 가족이라 하는데 제발 이런 배신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 서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여기서 배신자가 나와서 복음 전하는데 반대로 나가고 예수 전하는데 반대로 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동력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가족권을 이뤄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에 우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농부가 길을 가다가 뱀이 얼어 죽고 갔었겠더래요.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얼어 죽는 뱀을 갖다가 자기 몸에 품고 따뜻하게 해줬답니다. 잠시 후에 뱀의 몸이 체온에서 녹아서 살아났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딱 내밀어서 탁 목을 물더랍니다. 그리고 그 농부가 죽었어요. 우리 가족들 동역하면서 뱀이 되지 마십시다. 내가 힘들어서 고통당할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품어줬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줬는데 마지막 돌아설 때는 그의 급소를 물어놓고 떠나버리는 뱀 같은 가족 되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 가족을 뱀이 돼서 물어요. 동생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도와줬습니다. 물질로 주었습니다. 온갖 힘을 주어줘서 살아갈 만큼 되니까 돌아서서 형을 물어요. 누나를 물어요. 언니를 물어요. 오빠를 물어요. 이런 비참한 가족 되지 않고 따뜻한 사랑을 준 가족과 함께 예수 믿고 가십시다. 내 가족 예수 믿어서 천국 가도록 전도하십시다. 그대로 놔두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믿다가 낙심한 거 언제나 오겠지만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도록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삶을 원망하지 마시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어쩌다가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에게 뭘 보게 만드신 것인가 하면서 가족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동력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입니다. 한번 손잡고 서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자이니까 전도와서 영혼 구원하십시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배가 붕을 위해 신비한 가족 공동체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집중해 봅시다. 모든 가족 공동체가 예수님과의 신비한 만남을 이룹시다. 흑덩이 같은 인생이라도 예수님 향기를 날리는 영적 가족이 됩시다. 가족 공동체가 독뱀 같은 만남은 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자의 만남이 되어 서로 섬기며 헌신합시다. 온 가족 구원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가족으로 만나게 됨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유지합시다. 2025년 장미영교회 배가붕을 위해 신비한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력자가 되어 가족된 기쁨을 유지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